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그 며느리의 발뒤축이 달걀 같다며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심지어 그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제가 오늘 이 속담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된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반감과 적대감과 미움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오기에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 걸고 투집을 잡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전 인류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까닭 없이 그리고 이유 없이 대적하고 미워하고 적의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은 수은화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냥 뱀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뱀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잘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던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적의와 반감과 적대감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보고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왜 그렇습니까? 선악의 주체는 누굽니까? 절제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제자이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선한 거고 절제자이신 하나님,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선악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인간은 악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그건 악이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은 그게 왜 악이냐고 덤벼들고 트집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고린도전서 12장은 마지막 부분에 돌아올 텐데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자 8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저와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은 그것을 선으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과 길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인간은 하늘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에 율법 학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도대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동문서답하죠. 아이고 나이가 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말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우물가에 만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또 먹으려고 찾아온 이 우물에서 주는 물은 금방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해해요? 아이고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우물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그 물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나 그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이 개돼지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 똑같은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결국 예수라고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넘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나올게요. 자,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선을 악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쌓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쌓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쌓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쌓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단 말이에요.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든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본성상 이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셔서 졸면 어떡합니까? 이제 서서 시작 안 했는데. 다시요.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과 길이의 차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본능으로는 하나님의 선하다고 하시고 악하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며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펴보세요.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고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비유고 이 첫 구절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유익한 대목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 잘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거다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떻습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줄을 거느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들여 보내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힘써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여 보내주시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왜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힘씀과 노력,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기에 그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몇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 보내주시는 겁니다. 무상으로, 은혜로.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줄을 그어놓으시라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집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옵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갑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양은 절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능력이 없다니까요. 왜요? 양은 개처럼 코가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후각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개는 멀리 갖다 버려도요, 똑똑한 개들은 냄새를 맡고 자기 집으로 백리가 되는 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개들이 있다니까요. 양들은 못 찾습니다. 양의 또 다른 특징은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밝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양이라고 하신 것은, 양은 눈으로 뭔가를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이라고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양은 못 듣는단 말입니다. 교회 나와 있어도 양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를 모른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잃은 양의 비유에서 그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주님 권사님 언제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아유, 오늘 12시까지만 찾아야겠지. 못 찾으면 그만이지 뭐.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야지. 한 마리 없다고 내게 무슨 손해가 그렇게 크게 되겠어? 집에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 뭐 팔아봐야 잊어버려봐야 5만원 손해인데 뭐 잊어버리면 치지.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자는 목숨을 걸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딱 두 발, 양쪽 발, 앞발, 뒷발을 딱 붙잡고 자기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올 마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나서셔서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앞발, 뒷발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을 개떡처럼 하는 거예요. 재미없게 하고, 목사 눈치나 보고, 성도들 눈치나 보고. 그게 종교생활이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면서요.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열심과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여 보내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한 일 때문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교회 나와 있으면 지루하고 괴로운 겁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게 얼마나 지루해야겠어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니까 재정공약을 이상한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 없나? 더 신기한 거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마리새가 서기관들이 주님께 뭘 얘기했습니까? 뭘 요구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 대단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 복음 이외에는 성도들이 믿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복음 들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보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어떤 교회는 매주마다 성도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앞에 나와서 별의별 쇼를 하고 재밌는 농담이나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등장할 때, 돈이 많은 교회인가 보죠, 슈퍼맨처럼 천장에서 매달고 나오면 되잖아요. 딱 스턴트맨처럼 그런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말씀의 시간은 줄어들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말씀을 증거할 시간은 줄어들고 그 시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왜요?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기둥과 터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율법 지킴이나 선한 일을 얼마나 행했는가로 기준을 삼아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한 인간을 일방적으로 찾으셔서 들여 보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은 악하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은 선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인간은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 안에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극락이란 모두 인간이 부단히 스스로 노력하고 땀 흘림으로 신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급인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하나하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내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 있을진저 너희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너희들이 그 천국문을 막아선다! 라고 일갈하신 겁니다. 그게 모든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본성으로 만들어낸 종교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흔히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이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셨을 때 그 고인이 되신 유가족들을 조문하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뭡니까? 고인이 이 세상에서 행한 어떤 선한 일을 근거로 해서 손을 잡고 뭐라고 위로해요? 고인이 이 세상에서 행한 선한 행위를 근거로 아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악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선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계시로 알게 되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좀 더 선명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 모든 구원의 원인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가 어떠한 선한 행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지잖아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해서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강도가 행한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이러한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4장을 나와보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 다른 복음서에는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이 큰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이에요. 근데 종들이, 하나님을 보내신 종들이, 임금이 보낸 종들이 사람들에게 초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줄을 걸으세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일부가 준비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대요. 누가 준비한 겁니까? 그 잔치를 베풀어놓은 주인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맨몸으로 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뭘 싸들고 갈 게 없다니까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뭐 보탤 것이 없어요. 어떤 부흥사는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한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받으셔가지고 인간이 하늘로 보내드린 그 재료 가지고 벽돌 가지고 우리가 살 집을 지어놓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뻥입니다. 뻥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말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뭘 들고 갑니까?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어요.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들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없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드린다고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 명찰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셔서 이야 잘했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고 우리를 들여 보내십니까? 강도와 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공로나 일을 행하지 않은 죄밖에 지은 적이 없었던 잘하는 죄인임을 실감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니까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강정원 장로님이 포크 안 들고 가도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숟가락이라도 그럼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되나? 잡채라도 만들어야 되나? 잔치에 쓸 모든 그릇과 음식들을 주인이 다 자기 돈으로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다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라고 했더니 1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 줄을 걸으세요. 일치하여 사양했단 말입니다. 나 안 가요. 근데 핑계를 대죠. 밭을 샀습니까? 장가 간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소 5마리 얼마 산지 안 돼가지고 그걸 좀 시험해 봐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늘어놓습니다. 왜요? 가기 싫거든요. 가기 싫은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그런 날 안 가요. 그래도 염치가 있지.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강도처럼 부끄러운 거 갖지 말아야지. 그래서 뭘 자꾸 준비해서 가려고 그래요. 준비한다고 준비가 됩니까? 모든 인간은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준비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의 통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말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도 염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잔치 배설해 놓고 뭐 결혼식을 한다, 뭐 요즘에 뭐 육수는 안 하니까 회가만 안 하니까 뭐 7수는 한다, 8수는 한다. 누가 초대했어요. 그럼 뭐 들고 가야 합니까? 근사님 저한테 목사님 8수님인데 오셔서 식사나 하시라. 그러면 뭘 들고 가야 되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안 들고 가봐요. 저 빈손으로 왔어. 요즘에 또 이렇게 결혼잔치에 가보면 식사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 아내랑 5만원 내고 가가지고 밥 먹고 왔는데 지금 못 간다니까요. 식사비가 5만원이 넘어가요 요즘에. 그래서 둘이 가면 보통 10만원 내고 옵니다.
만약에 둘이 갔는데 5만 원 내고 밥 먹고 와봐요. 저 인간 왜 왔나 그런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런 줄 알아요. 그냥 오라고 했다고 그냥 오라고 하신 거겠어? 뭘 하라고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의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원리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 풍조에 푹 쩔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자등상급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차등상급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등급이 있다고 하고 차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열심히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고 순교까지 한 자는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과 같은 정도의 순교까지 한 그 헌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궁궐 같은 집에 살고 헌금 면류관을 쓰고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는 아무한 일 없으니까 개털 모자나 쓰고 개집이나 개집과 같은 그런 허름한 집에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면 이 세상의 원리와 같이 이러한 대가로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은혜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바울처럼 순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에베소 1장 4절 3절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바울이 뭐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일부의 모든 일을 하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년 됐잖아.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된 그리고 30년 되어서 목사 노릇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건축 2번이나 해가지고 제 주머니 다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다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또 설명해주는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가서 이제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여보내냐면 2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먼저 포도원 품꾼으로 쓸 자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여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제6시는 여기다가 6을 보태면 한국 시간이 됩니다. 12시란 말이에요. 정오. 그리고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죠. 6을 보태니까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는 몇 시? 아니 한국 시간을 계산해 보려면 6을 보태라 그랬잖아요. 11 더하기 6은 17시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 5시란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다 14시, 15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7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은 이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겨우 1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시간이나 겨우 일했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노가드분들 보니까 마감 시간이 5시 혹은 6시면 언제부터 연장 챙겨요? 선생님 권사님 퇴근 시간이 몇 시예요? 5시 반.
5시 반이죠. 그거 언제부터 퇴근 준비합니까? 5시 한 15분쯤. 그죠? 노가 사건들도요 20분 30분 전에 다 장비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쓰여진,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은 1시간도 일하지 못하고 이제 6시로 일이 마감된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원 자로부터, 나중원 자는 몇 시에 온 자예요? 가장 나중원 자? 5시. 1시간도 일하지 못한 그 나중원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품삯 1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 권사님,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받은 자라면 은혜입니까? 일한 대가입니까? 은혜죠. 그죠? 이게 웬 떡? 그죠? 이게 웬 재수? 잘 왔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새벽 6시에 온 손유 고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은단 장로님이 1시간도 일하지 않았는데 제가 주인이에요. 하루 품삯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하루 품삯 받으세요. 그러면 손유 고사님이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기대합니까? 나는 더 주겠지. 설마. 그죠? 최소한 2배, 20만 원을 주겠지. 아니야. 저 사람의 12배를 일했는데 12시간. 그러니까 12배로 따지면 10만 원씩 12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별의별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주인이 얼마를 줄까 기대감에 품삯을 기대하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함께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더 받을 줄 알았어. 알았더니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럼 스님 선생님 몇 시에 오고 싶어요? 다음부터? 몇 시에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끝나기 30분 전에. 끝나기 1시간 30분 전에 와가지고 잠깐 일하다가 뭐 일한 것 때문에 농땡이 좀 피다가 10만 원 받아가면 되겠네? 그럼 주인이 찾아다닐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이 찾으러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숨어 있겠죠, 그죠? 숨어 있다가 5시에 또 오겠지. 그게 악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2시간 일한 자가 1시간 일한 자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어떻게 하죠? 주인을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부당합니다. 데모한 거죠. 빨간 띠 머리띠 묶고 주인 나쁜 놈! 나쁜 놈!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 원리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교회 와서도요, 자등 상급론을 얘기해야 좋지.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나 구원받은 강도나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 가면 자등 없이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싫어할 거예요? 손주 권사님? 교회에 헌신하고 화상에 쓸고 닦고 한 권사님이겠어요? 그냥 시답지 않게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화나겠어요? 시답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 화도 안 나요. 제일 수고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복음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한 거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옛날 성도들은 얼마나 착했습니까? 요즘 성도 말도 안 듣잖아요. 제가 얼마나 착하면 여러분한테 별 얘기도 안 하잖아요. 뭐 하든지 말든지. 제가 전에 목사님처럼 다 일일이 얘기하고 코치하고 막 얘기해줘야 되는데 화 안 내고.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론을 자꾸 얘기해주면 거기에 격려를 받아서 경쟁심이 유발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등급에 올라가려고 스스로 노력하려고도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악한 말인데 선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은혜를 증거하잖아요? 개떡처럼 얘기입니다. 은혜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네? 그동안 헌신했던 거, 내 헌신한 거에, 헌신하는 저 인간과 내가 똑같은 성격 받는다는데, 내가 뭐하러 해? 화재 청소? 에이, 더러워서. 변기 닦다가 버리고 싶죠? 헌금은 뭐하러 해? 11조 뭐하러 하고, 다 똑같다는데.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이들이 원망했습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은혜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 전에 상태와 처지가 어땠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들을 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11시 오후 5시인데 노는 사람이 또 장터에 발견된 겁니다. 5절, 6절 함께 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그랬더니 종들이 얘기하는 거죠. 품꾼들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뭐하는 자가 없어요?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쓰는 이가 왜 없었을까요? 포도원에 들어가 봐야 주인의 포도원을 망가뜨릴 뿐인 자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이 부족하고 장애를 입고 도저히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익을 생산하고 주인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침 6시에 불러들여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그들의 처지는 동일하게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없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인데 며칠 동안 굶은 거예요. 기력이 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굶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아무 쓸자리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겐 생명이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들이 생명이 되는 빵을 사서 먹을 거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봐야 아무런 쓸모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쓸모없는 자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쓸모가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과 제가 탁월해서 저를 여기에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보다 훨씬 예수 믿지 않는 제가 운동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배려도 잘하고요. 인색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옆에 두셨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런 악한 자신을 바라면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동네에서 가끔 제가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저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잘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들어요? 그러니 전도가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 너나. 복음을 알았다는 사람이, 은혜를 알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무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거저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긍휼과 자비를 받았는데 긍휼과 자비가 밖으로 안 나옵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이들이 포도원 주인의 긍휼과 자비로 포도원에 들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약속했죠, 그죠? 그들은 이미 들어오기 전에 한 데나리온을 다 약속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침 6시, 저녁 5시 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뭐 달라고 요구할 것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일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내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나온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를 보배로 여긴 것도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게. 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도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댓글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인간이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그냥 다 사라져요. 우리에게 집사고 권사했던 사람들 그분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친다고 해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얼마 못 가요. 사라져버려요.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믿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닌데 그게 믿어져요. 아, 오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그래 내가 몰랐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힘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여 보내주시는 거구나. 내가 뭘 가져갈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불만이 안 나오고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다고 해도요, 그냥 감사할 뿐인 겁니다. 손님 목사님 이제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일찍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강도처럼 죽을 때나 불러주시지. 오늘 5시에 온 사람처럼 아이고 5시에나 불러주시지. 제가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복음을 모르니까 아침 7시 30분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다 저녁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잠깐 점심 먹고 뭐 성가대 성교단까지 연습하면 3시 4시예요. 그럼 저녁 잠깐 먹고 와가지고 또 7시부터
준비 찬송하고 성가대 또 연습하고 예배 끝나면 그 집에 가면 11시에 파김치가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 좀 나중에 불러주시지. 근데요 제가 복음을 알고 이 은혜를 아니까요. 하나님 날 너무 이렇게 일찍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몰랐다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좀 일찍 만나고 이런 복음을 일찍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목사의 눈치를 보고 지겨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생활로 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왜 우리와 함께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13절 함께 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써주는 일 없고 굶어 죽어가는 반에 써줬더니 불쌍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줬더니 원망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뭐죠?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을게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줄을 보내세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은혜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내 뜻이야. 이게 선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은 본성상 반대한단 말입니다. 원망한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 주인을 들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줄을 보세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보고도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해? 나를 원망해? 네가 구원받기 이전에 꼬라지를 보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강도하고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모든 상급을 받았다고 해서 왜 나는 순교까지 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받았다고 네가 원망해?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한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다 피셨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니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했지 않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그 머리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게 곧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겁니다. 이런 핍박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자질도 없었던 구원받을 어떤 근거나 위치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어서 나온 게 뭡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수고했다고 자랑하거나 상급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나한테 이런 수고가 나올 수 없고 헌신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도록 나를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순교하게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바울 자신이나 그들이나 성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구원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내 수고의 덕택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에게 원망이 나왔겠어요? 안 나오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남들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남들 헌금 봉투 들켜보지 마세요. 누가 했나? 이번 주에 누가 감사한 거 누가 했지? 아, 그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네. 저 인간도 다 저렇게 매기조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바로 앞장에 있죠. 오늘 본문 12장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신령한 건 뭡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게 마귀의 압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가 원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방과 모독을 퍼부으면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주요? 예수를 보배로 알고 예수가 행하신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까? 3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줄을 거놓으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이렇게 깨닫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김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예수를 알아가고 있나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니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도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어지는 은혜를 목사인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심으로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찬송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불러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신 이도 하나님,